자, 오늘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능력은 작아도 큰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자료들을 쭉 정리하고 설교문을 작성을 해보니까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할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많아서 줄이는 것을 엄청 고민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줄여서 오늘 하루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줄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찍 와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절반 정도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괜찮죠? 급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늦게 끝나는 것보다 줄여서 빨리 끝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절반만 전할 텐데요. 같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어찌됐건 빨리 어느 시기까지 끝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들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포인트들을 찾고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결단할 부분들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들,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아시아의 7교회가 속한 도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역이고 도시였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볼 때도 가장 늦게 건립된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BC 150년경에 이 도시가 건립이 되는데요. 빌라델피아, 이제 우리가 빌라델비아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인데 뜻은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을 형제 사랑으로 지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유래가 이렇습니다. 버가모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아탈루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 두 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형이 에우메네스라고 하는 왕자이고 동생이 아탈루스, 아버지 이름과 똑같죠. 그래서 아탈루스 2세라고 부르는데 이 동생이 아탈루스라고 불리는 왕자였어요. 근데 아버지 아탈루스 왕이 죽고 왕위를 형인 에우메네스가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에우메네스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보가 들려와요. 이 에우메네스 왕이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했다는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은 거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권이 누군가에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우메네스에게 아직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누구에게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탈루스라고 하는 동생에게 왕권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탈루스 2세가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황당한 소식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왕궁에 들린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에우메네스 왕이 살아있다,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계승해서 이미 왕이 되었는데 전 선왕인 에우메네스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에우메네스 왕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탈루스 2세가 형을 어찌됐건 돌아와서 왕권을 다시 가져가지 못하도록 죽이든지 아니면 형에게 순순히 왕권을 내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탈루스 2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형에게 왕권을 순순히 내어주는 선택을 해요. 어떤 유혈 사태도 일으키지 않고 이 왕권이 원래 형 거였는데 형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이 왕권을 내가 이어받은 거니까 형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면 이 왕권은 당연히 형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에게 왕권을 내어줘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 형제들 사이에 딱 틈탔어요. 그래서 동생인 아탈루스를 찾아가가지고 왕이 되고 싶지 않느냐고, 원한다면 형을 제거해주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아탈루스 2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내가 로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왕권은 형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형을 배신하여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딱 선을 그어요. 근데 이 소식이 에우메네스 왕에게 들렸어요. 이 두 가지 이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됐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겪은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소문으로 듣게 된 거예요. 동생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우메네스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두 가지일 거예요. 동생이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동생이 잠재적인 내 왕권의 위험한 요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동생을 죽이는 거죠. 두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에우메네스 왕이 두 번째 선택을 했을까요? 동생을 제거하는? 아니에요. 동생이 자기를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하여 감동하고, 또 로마 제국의 제안을 거절한 일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생의 이 놀라운 형제의 사랑을 기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에게 헌정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를 동생에게 헌정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름을 형제 사랑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이 도시의 건설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도시가 자기와 동생처럼 형제 사랑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도시를 이렇게 건설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진짜 형제 사랑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설립자의 의도를 따라서 형제 사랑이 충만한 그런 도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도시와 똑같았을까요? 다른 도시와 똑같았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죄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배려하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요, 사랑이 넘치는 지역이 된 게 아니라, 도시가 된 게 아니라, 이 도시에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가 되는데, 특별히 이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가 기독교인 공동체를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아내기 힘들 정도로 이 유대인 공동체가 이 기독교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에요.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동방을 오가는 이 관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변방에 위치한 부르기아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도시였어요. 늦게 세워졌지만 되게 중요한 도시였고, 또 이 도시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이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에는 한 가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고대 역사가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델피아를 정의를 해요. 빌라델피아는 이런 도시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지진이 가득한 도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AD 17년에 정말 엄청나게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도시가 여러 번 붕괴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도시에 마음을 정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도시 전체가 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 마음을 정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시골로 좀 변방으로 이동해 가지고 살다가 로마에 의하여 도시가 재건되고 나면 그러면 바로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여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도시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시골 지역에 머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싶으면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면 밖으로 나가고, 이걸 반복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곱 교회를 설교해 가면서 유적이 남아 있고 뭐 그러면 사진으로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도시 위에 도시를 재건하고 또 도시가 무너지면 그 위에 도시를 재건하고 했기 때문에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유적지가 다 땅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보여드릴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도 없어요. 보여드릴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진으로 가득했던 도시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주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을 하시고, 칭찬을 하신 다음에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들,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을 이야기하시는 이 패턴으로 지금 말씀들이 진행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패턴대로 좀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지역 상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세 가지 칭호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가 뭐죠? 거룩하다라는 표현이죠. 거룩하다,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갔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세 가지 칭호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이 칭호는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자행하던 유대인 공동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가짜를 믿고 있고 예수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그런 이유로 가짜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다, 그리고 진실되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소개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참되다고 믿고 있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편이다, 그리고 교회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는 그런 자기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칭호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칭호예요. 자,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요, 구약 성경과 다 연결되어서 나와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성경 구약과 상관없이 뚝 떨어진 말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 칭호도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왜 자신을 거룩하다고 하느냐라고 되물으시잖아요. 오직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지금 거룩하다라고 하느냐라는 의미로 예수님 되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오늘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25번 이상 나와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거룩한 자로 소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죠. 왜 그랬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 봐도 인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말도 안 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조차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고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는 거죠. 어떤 말씀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져야 되는 정말 좋은 태도는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교정할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받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일에 그들이 실패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거룩하다라는 칭호가 하나님께만 쓰여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다고 소개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비난했던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일 수 없다. 너희들 지금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다. 이건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칭호가 뭐냐면요.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진실하신 분. 여기에 형용사인 엘레티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진실하신 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서 가장 적합하게 번역한다고 하면 참된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라고요? 참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이 칭호 역시 유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가짜 메시아다. 예수는 가짜다. 메시아라고 스스로 사칭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 흉내를 내는 자, 가짜 메시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참된 메시아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은 참된 메시아고 너희들이 신뢰할 만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칭호에 대해서 내가 참된 메시아고 신뢰할 만한 메시아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두 가지 거룩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메시아, 신뢰할 만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다시 우리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서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신으로 보지 않고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저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 나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의 해결, 지금 삶의 여러 문제들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임할 그 영원한 구원,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고 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고 내세가 어디 있고 종말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들,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종말의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나오는 그 칭호는요, 다른 칭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길고 상세하죠.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뒤에 쭉 이어지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줄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칭호는요, 이사야서 2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정말 너무나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냥 띄워두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사야 2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은 이 국내 대신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급 관료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 뭐였냐면 왕을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만날 수가 없고요,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왕에게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셈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허영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높은 위치를 활용을 해요. 사실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다로 계속 진군해서 내려왔거든요.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마을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진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그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높은 관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됩니까?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지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삶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이 위기들을 이겨갈 방법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뭘 했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 왕실의 묘실이 있거든요. 그 묘실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자기의 묘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견고한 그런 거처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을 갖습니까, 여러분? 왕들의 묘실 위에 자기 묘지를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겠다, 이런 욕심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일하는 높은 관료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너 내가 가만두지 않고 먼 곳으로 쫓아버릴 거야. 네가 만든 묘지 쓰지도 못하도록 할 거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네,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 셈나라는 사람을 돌공처럼 말아가지고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사용해서 나라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돌보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높아짐을 추구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돌공처럼 말아서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편중되어서 무조건 빨간색, 무조건 파란색 이렇게 나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위기의 시기에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샘나처럼 돌공처럼 말아서 저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시기를, 영원히 정치의 세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할 줄 알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샘나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돌공처럼 말아서 저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여 달라고. 그래서 싹 정화가 되고 자정이 되고 정말 백성들을 간절히 위하고 나라를 위할 줄 아는 지도자들만 정치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샘나를 심판하시면서요,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김에게 샘나의 옷과 띠를 입히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욱 강력한 권력의 상징인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의 열쇠와 이 시대의 열쇠가 다르거든요. 자, 우리 시대의 열쇠는요, 커요, 작아요, 여러분? 열쇠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주머니에 넣지 못할 열쇠가 있습니까? 대부분 주머니에 다 들어가죠, 그렇죠? 열쇠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나마 그것도 들고 다니는 게 귀찮아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디지털 도어록, 번호 누르면서 들어가는, 그래서 열쇠를 쓰지 않고 들어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요, 열쇠가 컸어요. 작은 열쇠가 아니라 큰 열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김에게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열쇠를 손에다 주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열쇠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쇠가 얼마나 컸는지 어깨에다 걸어야 될 정도로 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시대의 열쇠는 복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 열쇠 가지고 열쇠집 가면 10개 복사해 주세요 하면 금방 만들어 주잖아요. 복사가 용이합니다. 근데 저 시대의 열쇠는 컸을 뿐만 아니라 복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문구는 열쇠가 하나밖에 없다, 복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죠. 열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열면 잠글 사람이 없고, 그렇죠? 잠그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배경으로 22장 22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 김에게 하나님께서 독보적인 권한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왕을 접견할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막강한 권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제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열쇠는 무엇과 관계된 열쇠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민족적인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혈통, 민족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이라는 개념은요,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교를 믿어야,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열쇠 니네들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또 가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도 안 되고, 너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이 기독교인 공동체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거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다윗 집의 열쇠는, 다윗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 너희들이 믿는 대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통은 이제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도 상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거든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7교회 전체 중에서 칭찬의 내용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보면 빌라델피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작은 도시라고. 교회도 당연히 가장 작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도 작았고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능력은 작아도 믿음이 커요. 주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닫힌 문이 있었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문이냐면 회당문이에요. 원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었고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출교 명령을 내려서 아예 회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회당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어요. 닫힌 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닫힌 회당문과 대비가 되는 열린 문을 얘기하시는데, 이 열린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여러분, 회당문은 닫혔으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두신 거예요. 어떤 문이 더 좋아요? 회당문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좋아요? 회당문은 닫혔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두셨어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닫을 수 있어요? 닫을 수 있어요? 못 닫아요. 왜요? 열쇠가 없기 때문에 못 닫아요. 주님이 여셨으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큰 사람이 없잖아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어려운 지금 나라의 시국과 전국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이 적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이 작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내가 내 삶에서 좀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이 적은 능력으로 인하여 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셔서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임을 그렇게 믿고 힘을 내어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인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내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매 순간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